네, 여러분, 오늘 청원 중에 마지막 청원입니다. 네, 6번째 청원이고요. 이제 송영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5번째 청원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죄 자체를 해결하는 거였죠. 근데 6번째 청원은, 오늘 우리가 보는 청원은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와 6번째가 둘 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5번째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고, 6번째는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 이 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원이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청원으로 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실 뒤에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이 없어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하나의 청원으로 봤고요. 앞에는 소극적인 간구, 뒤에는 적극적인 간구, 이렇게 또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악에서 구하소서 앞에 다마는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 개역개정 한글에는 없는데, 한글에는 있는데 이게 가르라고 해가지고 또는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시험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 시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가 아니죠. 오늘 이 두 종류, 다섯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막 종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잘 쓰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시험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뭐 하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떨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강도가 센지 이런 거를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동차도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고 충돌 테스트를 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도 이렇게 시험, 곧 테스트를 하세요. 왜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신자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테스트하세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나요? 있죠.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신실함, 충실함을 알아보고자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도 시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지금 돈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할 걸 알고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들은.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죠. 욥도 여러분, 이 시험의 테스트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더 많은 부와 또 이런 은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세요.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자, 너 이거 통과 못하면 복 못 주고 통과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를 그 정도까지 믿음으로 끌고 가게 하시고 아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된 그 결과 때문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시험 자체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말해요. 유혹이란 어떤 사람을 꿰어서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하거나 또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나쁜 길로 이끄는 걸 말해요. 누가 이 유혹을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네, 사탄, 곧 마귀가 이 유혹하는 템테이션 일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유혹했죠. 절하라, 뛰어내려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게 하고 하자는 그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여러분 죄에 빠지게 해서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이 두 가지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템테이션,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특별히 템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시험하면 사탄의 유혹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테스트도 아니라는 것을 일단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유혹,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걸 알아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걸 약간 헷갈려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약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1장 13절. 자, 1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 그러니까 시험 든다는 말은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아,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의 계략,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다라는 뜻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죄에게 향하도록 이끄는 모든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사탄이 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큰 용, 옛 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자였죠. 마귀였어요. 그리고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참소자는 비난자,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꾸며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해롭게 만드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거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약점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성경은 이 사탄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이 여러분 바로 악의 근원이에요. 뒤에 나오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이 뭐냐면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 마귀, 귀신들,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그 사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자들이 이 통틀어서 다 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뭘 주려고 하냐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신자들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요.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들이 있죠. 신자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순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왜요? 이 세상 문화의 가치관을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문화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악한 문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문화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두 번째 이유. 이건 아마 기억 못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우선순위와 욕심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부패했죠.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유일하게 사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음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도 안 됩니다. 사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마음이 부패한 건 맞는데 사탄 때문에 우리도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유혹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 칼빈이라고 이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죠. 기독교 강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걸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 지었다는 것,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면 부패한 우리의 죄성이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심겨줬잖아요. 라고 말할 텐데 가룟 유다도 여러분 자기의 의지 안에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유다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욕심이 딱 있었을 때 사탄이 거기에 틈타서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인식하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었어. 뭐 당연하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어떤 성적인 이 충동 때문에 그죠? 부부가 가정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다가 그런 욕심과 그런 이것 때문에 막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막 한 번에 나락으로 추락되고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구나.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부패했고 자의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이 죄가 짓게 하자는 우리의 책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사탄을 딱 생각하면은 양쪽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사탄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의 존재를 여러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사탄 별것도 아니야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방치돼요. 사탄의 세력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 찾아다닐 때 이렇게 비실비실 다닐까요? 막 달려들면서 막 찾아다닐까요? 달려들면서 찾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탄은 존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사탄의 통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이건 사탄에 대해 너무 큰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너무 큰 관심,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막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 중에서도 뭐 귀신, 막 사탄 이런 거에 막 너무 매몰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 이제 사탄과 그의 부하, 귀신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돼요. 막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너무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너무 사탄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귀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를 내면 분노의 마귀가 지금 들어와 있다. 기침하면 감기 마귀가 들어왔다. 욕심 부리면 욕심 마귀가 들어와 있다.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음란 마귀가 들어와 있다. 짜증을 내면 짜증 마귀가 들어있다. 또 신경질 내면 신경질 마귀가 들어와 있다.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마귀가 들어와 있다. 전부 다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마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 마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왜?
죄 짓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있거든요. 다 마귀의 탓으로만 돌리고 모든 게 다치 마귀가 통치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귀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말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으로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는 사탄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또 유혹하는구나. 어떤 문화가 있으면 문화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악의 세력이 배후에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때도 한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첫 번째, 빛나는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괴물이나 귀신은 그냥 형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무서워하고 이러죠? 사탄의 장난인 겁니다, 이건 다. 만약에 이렇게 괴물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단번에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적하지 못하게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려면 누가 무섭게 떨면서 순종하게 하겠어요. 오히려 같은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11장 13절에 15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의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나 오늘날 훌륭해 보이는 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탄이라기보다 그런 모습으로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고 또 겉이 번지르하고 속이는 장로들이나 집사들, 중직자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사탄의 앞잡이처럼 변장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막 유혹하고 꼬여서 교회를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며 사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움직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크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나 집이나 직장에서 칭찬받는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잘하고 있는데 라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이제 소설책인데 큰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전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 31가지의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믿는 자들을 속여라. 교회를 이렇게 속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충고하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8번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인간이 더 이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흔들리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치가 다 사라져간 후에 그래도 자기들이 버려졌는지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 순종하려 할 때 우리의 계획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신자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탄의 계획이 아주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따먹은 것처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두 번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유행하는 게 뭐예요? 소소한 행복,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이 정도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기보다는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하는 게, 이걸 아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또 시험하고 유혹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죠. 우리는 계속 그걸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침울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빨리 그냥 이 인생을 마감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에 파묻혀 스스로 자기 약점, 실패, 무능력함 등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언제든지 마귀로 인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파묻히는 거예요. 헤어나질 못해. 우리가 아니 좀 여행 좀 다니고 좀 리프레시 좀 해. 이래도 막 자기에 몰두해가지고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죠. 자기 연민에. 나는 안 돼. 못해. 우울해. 나는 실패했어. 난 실패자야. 무기력해. 이거는 언제든지 사탄이 지금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역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가장하고요. 전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문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섯 번째 청원의 내용이에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 시험에 빠지더라도 그 시험에 빠진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시험과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 여섯 번째 청원에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죠. 이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섯 번째 청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처할 때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를 대처해야 됩니다. 먼저 세 가지가 뭔지를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를 좀 볼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예방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 지금 아직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들지 전이니까 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주님, 잠자기 전에 내일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요청하는 기도예요. 예방을 위한 기도가. 그러니까 현재 겪고 있다기보다는 미래의 사탄의 유혹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억할 때 시험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믿는 신자는 반드시 시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험 안에서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지 시험 자체에서 아예 우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시험 듣는 게 아니라 언제요? 내일이나 앞으로 시험 들게 될 것을 주님 그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방하는 기도가 첫 번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뭡니까?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재 시험에 빠져 있거나 악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을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지금 주님 내가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의지로 사탄의 유혹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내가 악한 세력 속에서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거부하면서 혹은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들어가 젖어 있으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지내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자, 이 나를 주님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에는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기도, 악에서 구하소서는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현재적 기도.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예방과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건 지금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신자에게 주신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냥 보호만 받고 또 예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싸울 수 있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할 때 여기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면 이 원어를 보면은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자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그냥 뭐 어디 삿발을 딱 잡고 그냥 씨름만 넘어뜨리고 정도가 아니라 검투사들처럼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악의 영들과. 이 기도를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이 왜 치열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되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유혹하고 있으니까 아주 치열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걸 말해요. 신자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물론 치열합니다. 검투사들처럼 막 베이기도 하고 막 치명상을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자, 이 싸움의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한 싸움을 기반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승리를 따놓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승리를 기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이 치열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이길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싸우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홀로 서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앞에 주기도문 6번째 청원에 우리를 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한 몸 된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 한 몸 된 성도가 함께 연합해 싸우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이 모든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각자의 전투복을 입고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스크럼을 짭니다. 미식축구나 어떤 같이 하는 활동을 보면은 각자 다 같이 자기 역할을 딱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 스크럼을 짠다고 할 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방패를 원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더라도 뭐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스파르타죠?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적군이 터져올 때 방패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막았거든요. 그리고 또 싸울 때도 같이 방패 사이에 칼을 껴가지고 전진하면서 막으면서도 죽였던 이런 굉장히 지혜롭게 싸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허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잔존하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교회로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봤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앞에 세 가지 얘기했었죠. 먼저 지금 이거 말고 예방적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현재적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또 세 가지를 봤는데 이제 네 번째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TV나 미디어, 뉴스, 경제,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서 서로 대화하는 것들 있죠. 다수의 의견, 요즘의 대세, 유행, 수우파, 수고파도 있나요? 수걸파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굉장히 유행한단 말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그죠? 영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쫓아갈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건지, 이 음악이 맞는지, 이런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할 걸 거부해야 돼요.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아, 다수가 이래, 야 원래 이래, 이게 유행이야,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야, 재밌잖아, 즐겁잖아, 행복하잖아 라고 변장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여러분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문화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쏠려 있어요. 사탄의 목적과 그 방향대로. 우리 예전에 지금 아이들이 막 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 어른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당구를 막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온통 당구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다? 게임만 생각나는 거예요. 춤 좋아한다? 춤만 생각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공부해야 될 때, 또 살아가야 될 때도 오직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모든 문화를 접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가려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TV를 볼 때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대화 속에서 말투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옳은 말인지 어떤 말인지 앞에다가 막 우리 아이들 죄송해요. 개라는 말 막 이런 말 막 많이 넣고 쓰죠. 우리 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들 보면 그게 얼마나 나는 이런 거 괜찮은 건데 또 아주 상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써요. 그런 게 문화고 유행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죠. 다 그러는데 다 그러면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훌륭한 신학자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들을 때 어디에 취약한지를 파악해야 된다. 내 불덩이가 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욕심에 약한 사람이 있고, 아주 소소한 행복,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욕에 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우리가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걸 조금만 건드려줘도 확 거기에 나도 모르게 쏠리는 게 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번째를 잘해도 예방을 하고 또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막 예민해지고 분노하고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정말 약하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딱 조심하게 되는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항상 먼저 경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게 변화되지 않고 혹은 이게 더디더라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노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5가지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마지막 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못해서 시험에 들어보고 막 악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고 걱정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첫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 곧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납니다.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사탄이든 천사든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는 어떤 세력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욥기를 보면 아주 잘 알게 되죠.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1절에서 12절.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1에서 12.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욥을 칠 때도 누구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 소유물은 다 네가 알아서 하는데 몸에는 손대지 마,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님이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에?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요? 네.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겁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거든요. 그 성경 구절에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절,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에스겔. 내가 지음받은 날부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음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너에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이 그룹이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천사 중에서 천사장들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근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해석하고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만 에스겔의 이 구절을 보면 천사가 그 중에 천사 중에서도 장이 돼서 교만해서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창조된 존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하다, 유한하다. 전능하다, 전능하지 않다. 전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속입니다. 자기의 부하들, 귀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편재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모든 곳에, 모든 면에 다 있는 것처럼 전능한 것처럼 만들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받고 그 정도만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때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험을 딱 겪게 한다는 건 뭡니까? 피할 길을 내서 거기에 견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험이 닥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험이 3년 전에는 없는데 올해는 올 수 있어요. 그때는 견디지 못하니까. 지금은 견딜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 시험은 절대로 안 오겠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시험이 나에게 없었는데 왜 요즘에 이런 시험이 다가오지?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통과되면 이까짓 거 이제 내가 이긴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또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어렵다면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우리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자,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얘기하고 마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빠지지 않고 이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시험을 아예 안 들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혹되고 죄에 빠지고 악 안에 들어가서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은 사탄의 이 유혹, 템테이션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테스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를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도 막 실패했어.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테스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번째 청원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우리는 이 5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방하는 기도, 또 현재의 구출을 위한 기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 다섯 번째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해요? 교회랑.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을 얻고 실패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우리 화목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